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마음,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 애써왔지만 정작 내 마음은 공허한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내 진심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져 버린 적. 그럴 때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도대체 언제쯤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삶은 본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집착의 씨앗이 됩니다. 재산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잃을까 두려움을 낳습니다. 자식은 내 존재 이유 같지만 그로 인해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근심이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마음을 묶고 나를 불안과 걱정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관계는 때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며 내 진짜 마음을 감추고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끝없이 흔들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 말은 차갑게 혼자 살아가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이나 비난에 내 행복이 달려 있다면 나는 끝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산, 명예, 가족, 심지어 사랑마저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는 것. 그때 붙잡고 있던 손이 떨어져 나가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힘. 바로 그것이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걷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은 홀로 서는 용기입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 조건에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길. 그것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는 흔들리고 있었습니까? 누구의 시선, 어떤 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오늘도 지쳤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린 모든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의 울림이었습니다. 무소, 곧 콧불 쏘는 인도 숲속에서 홀로 걸어가는 강한 존재입니다. 무리 속에 섞이지 않고 홀로 먹이를 찾아 나서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강인한 뿔은 어떠한 장애에도 굽히지 않는 상징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혼자 가라는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고 고독 속으로 숨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기뻐하다가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마음. 재산이 많을 땐 든든하다가 잃어버리면 절망하는 우리의 불안정한 삶.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면 하늘을 날 듯 뿌듯하다가 조금만 삐끗하면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괴로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바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말은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즉, 관계와 소유는 삶의 일부일 뿐 내 본질이 아니며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거칠게 몰아쳐도 뿌리 깊은 산처럼 누군가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안의 평화로움을 지켜내는 나. 그것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걷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혼자가 되어도 괜찮을까?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나는 외롭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혼자는 고립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평온을 지켜낼 수 있는 자유로운 독립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해탈이고 단절이 아니라 온전함이지요. 세상과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세가 바로 무소의 뿔처럼 굳센 당당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근원을 단 한마디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애써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자식이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갈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은 무너지고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고통은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에 얼마나 집착했는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모는 같은 상황을 보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그대로인데 부모의 집착이 괴로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조금 모자라면 초조하고 조금 많아지면 잃을까 걱정합니다. 결국 돈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달린 우리의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따뜻한 것이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더해지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언젠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 이 마음이 사랑을 고통으로 바꿔버립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을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은 스스로 타는 것이 아니라 연료가 있을 때만 활활 타오릅니다. 그 연료가 바로 우리의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불길은 꺼지고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집착을 계속 던져 넣으면 불은 꺼질 줄 모르고 더 거세질 뿐입니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말씀은 단순히 혼자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집착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서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 주어야만 안심되는 삶이 아니라 누가 곁에 있든 없든 내 마음의 평온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것에 매달려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사랑이든 심지어 가족에 대한 기대이든 간에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의 정체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한 걸음 더 자유로 이끕니다. 집착을 줄이면 괴로움이 줄고 놓으면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삶의 길이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걷는 지혜입니다. 혼자 간다는 말은 듣기에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를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상태, 의지할 사람이 없는 허전한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그런 쓸쓸한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독립,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혼자가 되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야만 안심이 되고 누군가 내 편에 서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그 의존은 때로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의 시선이 없으면 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삶. 이것은 함께 있어도 결국 외로운 삶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혼자 서는 힘을 가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내 곁을 떠나도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걷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 혼자의 힘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가족과 가까운 이들조차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해도 결국 내 깊은 속마음은 나만이 알 수 있지요. 결국 삶의 중요한 순간, 기쁨도 슬픔도 시작도 끝도 우리는 혼자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곧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의 기대와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지 못해도 내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혼자일 때 길러지는 자유의 힘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라듯 혼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비바람은 잠시 가지를 흔들 수 있지만 뿌리가 깊다면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다. 고독은 무게이지만 자유는 날개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걷는 삶은 바로 이 날개를 달아주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관계 속에서 소모되고 번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 이웃, 심지어 온라인 공간까지 우리는 늘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때로 우리를 지탱해 주지만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떠올려 봅시다.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내 생각을 숨기고 동료와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은 금세 무너지고 과도한 경쟁 속에서 늘 불안합니다. 일 자체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큰 피로를 느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짐으로 느낍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해를 원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며 마음의 거리를 느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기대와 집착이 커지니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라는 서운함이 곧 괴로움이 됩니다. 심지어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만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연락이 조금 뜸해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괜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소모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힘은 사라져버립니다. 현대 사회는 SNS와 인터넷으로 인해 더 많은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외롭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기뻐하다가 누군가의 무관심에 금세 위축됩니다. 가상의 관계에 매달릴수록 현실의 나를 잃어버리고 결국 공허감은 더 깊어집니다. 이 모든 예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 집착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기 때문에 괴로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관계를 모두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럴 때 비로소 관계는 족쇄가 아니라 따뜻한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번뇌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이 얽히고 너무 깊이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혼자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오는 괴로움과 번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혼자의 힘을 기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지혜로운 거리두기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하되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거리두기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이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마음을 비추다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불필요한 집착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말로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필요 이상의 행동으로 스스로를 지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행동만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단순함 속에 평화가 깃드는 법이지요. 세 번째는 혼자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휴대폰 알림, 사람들의 요청, 끝없는 업무.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차분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마음의 뿌리가 자라고
혼자의 힘이 길러집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했어라는 한마디 칭찬에 기뻐하고 실망이다라는 말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때 생겨납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때 남의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재산이 줄어들더라도,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손을 쥐고 있으면 힘들지만 내려놓으면 가볍습니다. 이 모든 연습이 결국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걷는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혼자의 고독이 아니라 혼자의 자유이자 당당함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혼자의 힘을 키우면 우리는 점차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상황인데 어느 순간 마음이 그다지 동요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적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건 그 사람의 말일 뿐 하고 흘려보낼 수 있었던 순간, 돈이나 지위 같은 외부 조건이 바뀌어도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담담함. 바로 그 순간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유란 누군가로부터 허락받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인정할 때 찾아오는 내적인 상태입니다. 자유로울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묶이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평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의 전쟁이 멈춘 상태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욕망과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멈추면 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은 고독이 아니라 충만함이고 텅 빔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피어납니다.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빛을 드러내지요.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화는 세상 속에서 관계와 번뇌 속에서도 잃지 않고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광고는 더 가지라고 속삭이고, 비교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경쟁은 끝없는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걷는 사람은 이 모든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이 아니어도 괜찮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곧 최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자유와 평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던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를 한층 더 담대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이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걷는 삶의 결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가르침을 따라 삶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번뇌, 집착이 만드는 괴로움, 혼자 설 때 오는 자유와 평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의 길이며 혼자의 힘을 길러야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혼자의 길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오히려 다른 이들과 더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설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존이 아닌 온전한 나눔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남들이 뭐라 해도 분노하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평온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곧 주변의 평화를 전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퍼뜨리듯 담대한 한 사람의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확산시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점차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결국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홀로의 길을 담대히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롭고 주변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과 평화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한마디, 격려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선한 영향력을 함께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